이게 히브리서를 읽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 이제 신앙을 배웠고 유대교의 문화에 젖었고 그래서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져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갓 믿었고 그런데 유대교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당연히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기독교에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 아론이 담당했던 대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위대하고 대제사장 위대하고, 그런데 그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제일 딱 기억나는 장이 몇 장이 11장이잖아요.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글을 읽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율법으로 살았다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을 이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과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생긴다는 건,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비예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그 삶을 마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때때로는 핍박도 주고 때때로는 달콤한 사탕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 있으면 이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가 물리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또 때때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때때로는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막 주님 위해서 한다고, 나 교회 위해서 한다고, 나 열심히 막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청년의 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은 이게 열정적이기 때문에 뭐 한 일 있으면 자기가 또 재미있고 좋아하고 막 있으면 막 그거에 막 이렇게 자기 온 정성을 다 쏟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기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건 책이잖아요. 그냥 성경 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여타의 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기쁠 때에 그 기쁨을 더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요. 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때때로 우리의 염려되어지고 우리의 많이 괴로워하던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때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막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날선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 생각,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지배하고 이 지배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삶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말씀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살아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말씀이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그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기 힘썼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애썼습니다. 저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에는 알죠? 대제사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해졌어요. 예,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함의 제사, 이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나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동정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우리 유혹을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연약해서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단에게 져가지고 쓰러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린 구해야 돼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때때로는요, 창피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창피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무엇이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무엇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때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아유, 내가 잘했어야지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지,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어야지, 내가 교회 생활 잘했어야지 예수님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곳,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누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는 자리인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요구가 있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요구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찾아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찾아와서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찾아옵니까?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이걸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엄마 아빠가 해주든지 해주지 못하든지 저는 그래요. 저는 당당하게 나오는 자녀들이 좋아요. 당당하게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하실지라도, 안 되라고 하실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